오래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사고인데, 여러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저 때가 1994년도입니다. 10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성수대교가 중간에 저 보시던 중간에 이게 뚝 붕괴가 되면서, 그때 그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아침 7시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막 출근하시고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때 서울 무학여고 학생들이 30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무학여고 학생 10 몇 명이 사망을 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아침 출근길이기 때문에, 등교길이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고가 채 가시기도 전에 약 7개월인가 6개월 후에 그 유명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어요. 저 삼풍백화점은 서울에서 최고급 백화점이었어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백화점인데, 부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백화점이었어요. 저렇게 백화점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저 백화점이 붕괴된 시간이 오후 6시 몇 분이었거든요. 퇴근을 해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쇼핑하시고 저녁 장거리를 보시고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그때 저 사고로 501명이 적사를 했고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중경상을 당해서 지금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 튼튼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 집을 한 채를 마련하더라도, 아무리 주변 경관이 빼어나더라도 그 집이 견고하지 못하다면 가족의 위험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하더라도, 아무리 디자인이 심플하더라도 그 자동차가 견고하지 못하면 생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격한 환경을 맞닥뜨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면 요동을 치게 돼 있고, 요동을 치다 못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삶의 환경이 견고하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견고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서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견고한 인생, 견고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바인데, 심지가 견고하셔야 됩니다. 이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의지,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3절과 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주변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신앙이 요동을 치게 돼 있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내 주변에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거나 흔들리다 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중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평강으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피스가 아닙니다. 피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취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위적인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소중한 거예요. 누가 그 샬롬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뭐가 되신다고요? 영원한 반석이 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어떤 풍랑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반석이 되심으로 끄떡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혼란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평강, 샬롬의 평강이 있으면 인생 살맛이 나요. 반대로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싶어도 마음의 그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없으면 인생 만삭 귀찮은 거예요. 옆 사람 축원하시겠어요?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어디 일정하던가요?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언제 어디 일정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늘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동이 심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나 아무리 요동이 심해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시면요, 내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지요? 예, 12명이죠. 12명인데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몰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죠. 400년 동안 너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줘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죠.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당신의 종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가 유대 광야에 와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메시아로 착각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특히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알고 따라오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너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분을 따라가야 돼. 예수를 소개하고 자기는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죠.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예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마디 딱 해서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일렀잖아.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따르면 안 되고 너희가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따라가야 돼 라고 일렀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금 와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같은 질문을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 제자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시원찮다 그 얘기입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지요.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고 자주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 말 한다고 흔들리고 저 사람이 저 말 한다고 흔들리고 그대로 무슨 말을 하면 영향을 받아버려요. 내 삶에 어떤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심심할까 봐 따라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면 외로울까 봐 따라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원하세요. 심지가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우리말에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이 있어요. 걸음을 지고 밭으로 가야 되고 논으로 가야 되는데 걸음을 지고 밭으로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동네 사람이 장을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자기는 걸음을 지고 밭으로 가야 되는데 장에 가는 사람을 따라서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가는 거지요. 여러분, 걸음을 지고 장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기 주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걸음을 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주관이 분명해야 되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로서의 자기 분명한 소신, 자기 분명한 주관, 자기 명확한 목회 철학,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면 거기에 그냥 현혹돼서 그렇게 막 교인들을 혼동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목회자가 자기 철학이 명확하지 못하면 어디 세미나에 가서 뭘 들었다 해서 그냥 막 그것도 가져와서 교인들에게 막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러기 십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내 삶 속에 어떤 환경이 닥쳐든지 간에 요동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똑바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신앙입니다. 신앙. 믿음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믿음. 우리 로마서 4장에서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19절부터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이 너무 듣고 싶었던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자녀가 태어나게 할 것이고 너의 자녀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고 싶은데 그게 뭐 나이 75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진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그 중요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황홀경에 빠졌죠. 그런데 웬걸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하나님이 강간무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부인은 10살 밑이니까 나이 90세가 돼서요, 이제는 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거의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십시오. 19절에 보십시오. 그 100세가 됐고 자기 와이프 사라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이 이르렀지만 그래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0%.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너는 한 점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거의 죽은 자와 방불케 되었던 그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여셨고,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고, 그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돼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그 견고한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시고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무슨 세상에 학벌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세상에 스펙이 화려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어떤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뭐 십수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늘 주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중연불, 공연불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내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깝게 지내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제가 심어던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고요, 산호세 성결교회의 젊은 장로님이신데 친하게 지냈어요. 이분이 어릴 때 이제 이민을 가셔가지고 정말 고생 끝에 성공을 하셔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산호세 지역에 그 유명한 갤러리아 마켓을 이제 인수해서 오픈을 해서요, 정말 그 정도 되면 엄청나게 성공하신 거지요. 이분이 이제 농장도 직접 이제 그 경영을 하시면서 야채 같은 걸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농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를 갖다가 이제 마켓에 진열해서 팔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부인 권사님하고 이제 농장에 새벽에 가서 야채를 이제 수확해서 싣고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그날 비가 내렸는데 고속도로에서 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해요. 자동차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그때 올 때, 사고 날 때 부인 권사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남편 장로님 옆에서 잠깐 쉬고 계시고.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부인 권사님이 요 목 윗부분만 살아있고 하반신 전체가 다 마비가 돼버렸어요.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됐어요. 그분 일생일대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수련장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이승욱 장로님이 오셔서 짧게 간증을 하시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낮에 비보가 들려온 거예요. 야, 오늘 저녁 이승욱 장로님 간증 순서는 빼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와서 간증하시겠나. 그런데 저녁에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을 중환자실에 뉘어놓고 장로님 2시간 거리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하시는데 지금도 저는 가슴에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3가지 감사를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불행한 사고를 당했지만 자기 사랑하는 와이프가 전신마비가 되지 않아서 요 목 부위 위에 부분이라도 의식이 있어서 의사소통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사람이 동시에 자동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자신이라도 건강해서 다친 자기 아내를 옆에서 보살필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3번째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했지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 그 저녁에 이승욱 장로님 오셔서 간증하시는데 다 울었지요. 다 울었지요. 당신의 믿음이 진짜군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기 마누라를 중환자실에 뉘어놓고 그 2시간 거리에 운전해서 와서 간증하러 오시는 그 자체도 힘들어요.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당신의 믿음이 진짜군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을 때, 내 환경의 베스트일 때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검증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원망하는 사람, 믿음의 중심이 요동치고 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거동하고 아무 일이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내일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예견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의 중심이 견고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아멘. 옆 사람 축원하시겠어요? 믿음이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뭐 좀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고 해서 믿음이 뿌리째 막 요동을 치고 막 거침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 막 원망을 퍼붓는 사람들,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진짜 믿음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소망이 견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런 8절을 주목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 형제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 환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말씀하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살 소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살 소망이 끊어지면 못 살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사역을 하다가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의 정도가, 환난의 차원이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예요. 9절에서는 그 상황을 마치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했지만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은 만큼 하나님께 위로도 많이 주실 걸 믿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큽니다. 여러분, 고난을 많이 당하신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위로도 많이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심각한 환난을 당했지만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그만큼 위로를 주실 걸 확신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고 소망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쫓아 살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무엇을 많이 가져서가 아니고 세상의 삶이 넉넉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천국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노래가 없어도 춤을 춘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싶지만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싶은데 늘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가요? 가슴 속에 희망이 있고 없고 차이죠. 아멘. 옛날에는 저도 월세방 생활을 좀 했거든요. 문간방에 새들어 살고 형편이 안 되니까 월세방 작은 단칸방 새를 얻어서 사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어서 지금은 손에 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가 주인집에만 꼭 있어요. 그 전화가 오면 꼭 주인집으로 해서 주인이 또 바꿔주시는데 얼마나 지랄을 하시는지. 그냥 곱게 바꿔주면 될 거를 퉁명스럽게 그냥 전화 왔다고 그렇게 한마디 꼭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내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 결혼하면 집은 못 사도 전화는 꼭 사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청색 전화가 있고 백색 전화기가 있었어요. 청색 전화기는 KT 회사 거고 백색 전화는 자기 개인 거예요. 여보, 이왕이면 우리 백색 전화기 사자. 옛날엔 다 다이얼 돌리는 거 아닙니까? 다이얼이 5번 숫자 안에 있는 번호도 비쌉니다. 프리미엄 붙습니다. 왜냐하면 9번, 8번, 7번 돌리면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5번 안에 번호가 있는 건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왕이면 좀 자랑하려고 323-2544 처음부터 5번 안에 있는 번호를 골라. 323-2544. 그러니까 번호가 5번 안에 있으니까 다 비싸지. 그 전화기를 125만 원 주고 샀습니다. 그때 1981년도에. 야, 그놈의 백색 전화기를 사가지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 나도 전화 있다 이거야. 그런데 3개월 만에 이 전신 전화 정책이 바뀌었어요. 3개월 만에 백색 전화, 청색 전화를 통폐합을 시켜버리네. 아니, 내가 125만 원 주고 샀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도 넘는 거라고. 근데 전신 전화국에서 엽서가 날아왔는데 와서 25만 원 받아가라고. 어쨌든 제게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그렇게 남의 셋집에 새들어 살 때 너무너무 괄시를 당하고 너무너무 무시를 당하고 그럴 수 있었죠. 그렇지만 주인이 뭐라고 지랄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한 달 후에 석 달 후에 주인이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 이사 가기로 예약되어 있는 사람 하나도 안 슬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지랄을 떨든지 말든지. 나는 한 달 있으면 당신보다 더 좋은 집에 이사 간다고 하나도 안 슬프죠. 여러분 말귀를 알아들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차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지랄하시든지 우리는 그냥 로또 복은 당첨된 사람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 다 빼앗기고 순교당하고, 그런데도 희한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원망한 사람이 없었죠? 못 살겠다 탄식한 사람 없었죠? 왜 그러냐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이거죠. 그들 가슴 속에는 천국 소망이 확실했어요. 그 사람 축원하세요. 천국 소망이 확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는 주가 있어요. 50개 주에 매사추세츠주에 로버트 고다드라는 사람이 있어서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별났습니다. 늘 그냥 폭약을 터뜨리고 화약 냄새 풍기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골치 아픈 아이예요. 늘 사고치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는 고다드 저 이사 가면 좋겠다고, 사고치면 부모가 가서 또 사과하시고. 그래 그 아이가 이제 대학에 물리학을 전공했거든요. 이 고다드가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만든 연료로 우주선을 만들고 내가 만든 연료로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게 할 거라고. 하도 그러니까요. 뉴욕 타임즈에서요 로버트 고다드를 딱 찍어가지고 망상가라고 비난했어요. 망상가라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망상가라고. 그러던 말든 로버트 고다드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집념을 가지고 자기가 연료 개발을 하고, 그러다가 그로부터 49년이 지난 후 1969년도에 그 유명한 아폴로 11호, 닐 암스트롱이 선장으로 아폴로 11호가 그가 만든 우주선을 타고 그가 만든 연료를 가지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멘. 크게 하이소. 그러니까 그를 망상가라고 비난했던 뉴욕, 그 자존심 높은 뉴욕 타임즈에서 공개 사과 기사를 실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망상가라고 비난을 했는데 당신은 희망으로 역사를 전진시킨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내가 믿는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시죠. 그들이 고분고분 받아들이나요? 우리를 망상가라고 비난할 수도 있죠. 특히나 요즘 우리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새벽기도 시간에 전체를 묵상한 적이 있었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우리를 망상가라고 조롱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망상가 혹은 우리를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확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소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